고난주간 수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봄비에 묵은 먼지가 말끔히 씻겨가듯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남아있는 답답한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로 맑게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하루가 그저 막연한 두려움의 날들이 아니라 가슴 뛰는 설렘의 날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이번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이러한 불안함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의료 혜택을 받으며 젊게 보이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최악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평생을 불안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들입니다. 이 불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불안은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시야를 극도로 좁게 만듭니다. 주변의 좋은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다가올 위협에만 집착하게 하여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불안은 기업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과 같은 수치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심리적 불안이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장일지라도 헛소문에 의해서 심리적 불안에 휩쓸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투자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긴장과 불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적당한 긴장은 위협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때론 긴장이 더 나은 능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킵니다. 이것이 불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이 단순히 마음이 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죄의 시작도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분명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뱀은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불안함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못한다면 너는 결국 죽고 말 것이고 너의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지키겠다는 불안과 교만 때문에 끔찍한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지독한 불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자 친히 걸으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죄악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평생 옥죄어온 그 숨막히는 미래의 불안까지도 함께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실패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로 이어지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미래, 즉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소멸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길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입술로 외치는 바로 그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폭풍이 일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안전히 보호받고 있으면서도 작은 문제와 어려움의 폭풍우 가운데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먹구름은 결국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전혀 읽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온전한 맡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정하시면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는 결의가 있어야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곤 부르지만 종처럼 주님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기에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입니다. 성경을 듣고 실행해야 할 주인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해 들어야 하고 행하기 위해 배워야 하며 행하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듣기만, 공부하기만, 연구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성경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읽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경의 한 절만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이것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방점은 행함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며 순종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흙 위에 있는지의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오고 파도가 부딪히게 될 때 순종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집을 지켜주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일상적일 때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큰 물이 일어나고 탕류가 쏟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듣고 행한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요동칩니다. 순종한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순종한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그만두겠다, 문을 닫겠다, 포기하겠다 라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큰 시련이 와도 요동치지 않으며 넉넉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동치면 곁에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견고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사람을 견고하게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 중에 인디안 부족의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이고 다른 한 마리는 선이지.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우리의 불안은 나의 미래는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하여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결국 그 부정적인 늑대를 키워 나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혜가 출중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내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실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시작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십자가의 귀한 길이 예비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일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먹이를 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어리석은 습관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죽음의 공포마저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하오니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